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사순절 다섯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어찌 순종할까 늘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기도 그 입술로 다 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통독 새벽 기도의 44일차, 오늘 사사기 10장부터 사사기 14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사사기 10장부터 읽겠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라.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자, 사사기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잠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죽고 난 후에 돌라, 야일, 입다가 각각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먼저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일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악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각각 23년, 22년 합쳐서 45년을 다스리면서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곤고함이 심해지자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죄하였다고 회개합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6절도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범죄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회개 사람 같으면 다시는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블레셋과 암몬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출신을 보면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1절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상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길르앗이란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원통함을 무릅쓰고 도비란 땅으로 쫓겨가 살면서 건달패들과 어울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깡패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와 전쟁을 앞두게 되자 길르앗 집안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와 자기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예전에 자기가 그 집안에서 쫓겨났음을 말하며 괘씸했지만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길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입다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사람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입다가 불필요한 충동적인 언행으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31절과 34, 3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춤추며 영접한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네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한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제어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했고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입다의 경우가 꼭 그러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다가 자기의 서원대로 딸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 등등 입다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는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분쟁이 생겨 결국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자손들이 암몬을 치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좋게 타일렀지만 듣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참 거만하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 것처럼 이미 기드온에게도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똑같은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기를 낮춰가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입다는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를 제압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거만함은 입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년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죽자 그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됩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다스립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록 성경에 이들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사사로 큰 명성을 얻어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기드온과 삼손을 보면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유명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큰 명성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름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4장까지 읽었으니 14장까지의 말씀만 살펴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 즉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병이 도졌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다시 병이 도진 것입니다. 앞서 12장에서 사사, 입삼, 엘론, 압돈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세월이 계속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편안하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도 우리 민족에게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40년간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단지파의 마노아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본래 부모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여 주면서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24절 25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 자신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임을 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면 삼손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는 14장에서 삼손은 더욱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부모까지 거역하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한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자신도 먹고 또 부모에게도 모르게 먹임으로 인하여 나실인의 서원을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것이 나실인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손은 자신의 그 결혼식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며 또 그 수수께끼에 대하여 자기의 아내로 말미암아 수수께끼에 답을 주고 난 후 이제는 그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는 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의 서원을 위반하고 또 수수께끼로 하객들과 자기 아내를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자기의 재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며 이것이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삼손은 그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모습을 이제 15장, 16장에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 더욱 섬길 줄 아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더욱 하나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압제 가운데 그들을 내몰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듯하여 하나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참되게 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에게 감당해야 할 나실인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사명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